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기도 이런 제목의 말씀을 보고 함께 바울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에서 어느 정도 열매를 맺었지만 심하게 매를 맞고 이곳에서 나가달라 그런 요청을 받고 바울이 그 다음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3주밖에 안 있었는데 거기서 또 핍박을 받아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고 아덴으로 가서 몇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떠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개척을 많이 했는데 개척한 교회들을 잘 살피고 세워가는 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죠. 왜냐하면 빨리빨리 이동을 또 해야 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3주밖에 안 있었어요. 3주 있다가 교회가 개척되는 걸 보고 가버리면 그 다음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편지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런 교회들이 잘 살아남고 앞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바울의 기도는 3장 9절부터 나오지만 2장에서 이 바울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것을 좀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도의 정신을 배우려고 해요. 첫째로 바울의 기도는 교회를 향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드려진 기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보고 싶다는 말이죠. 간절하게 보고 싶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막 믿기 시작한 이들을 두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냈죠. 그래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합당한 믿음의 기초를 세워주는 일에 바울이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직접 방문할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려고 애썼다, 그런 말씀이에요. 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잘 있나? 어떨까? 저희들도 애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저녁이 되면 그쪽이 아침인데 아침은 먹었나? 아침이 되면 또 저녁인데 오늘 하루 일은 잘했나? 이런 부모의 궁금함이 있는데 바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대한 애착, 사랑, 관심 이런 게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죠.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부모가 약한 아이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사도께서도 약하면 나도 약해지고 실족하게 되면 애탄다, 이런 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바울은 개척 내가 몇 개 했지? 그리고 정보 수집하고 위에서 이렇게 슈퍼바이저가 되어서 감독하고 그냥 이렇게 정치적으로 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 관리자가 아니에요. 약한 사람들을 정말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펜을 써서 장문의 편지를 보내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고 때로는 기회를 주시면 방문하고, 이것이 사실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정신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 바울의 영광과 기쁨은 교인들이었죠. 2장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정감을 주죠.
소속감도 주고 너는 너무 소중한 존재야 이런 것도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가족이 좋은 거예요. 가족은 나 하나 없어지면 가족은 다 나를 찾아 나설 거 아니에요. 선교 사역, 개척 사역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했던 것은 예수를 믿어 교인이 된 성도들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게 너무 중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들 중에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설교하기 위해서 자기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설교하는 그 현장, 자기가 막 그냥 외치면 사람들이 막 듣고, 그래갖고 그 설교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 성도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냥 청중일 뿐이에요. 그냥 자기의 들러리예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외칠 때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 때 내가 오늘도 하나 했어. 여러분, 그런 설교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심각한 잘못에 빠진 거예요.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는 그 분위기, 거기서 함께 노래하는 사람에게 관심은 없고 온통 분위기만 잡으려고 하면 그건 진정한 찬양 인도자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부흥회를 많이 다니는 목사님들은 위험해요. 그저 똑같은 메시지를 대구에서도 전하고 서울에서 전하고 광주에서도 전하고 사람들이 뜨거워지면 뭔가 한 것 같지만 말씀을 듣는 그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느냐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애환을 평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교회에 대한 진정한 알물 가지고 말씀을 전하냐 하는 거예요. 바울 또한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어떤 교회는 너무 바울을 잘 따라주고,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대접도 잘하고 선교비도 보내주고, 어떤 교회는 너무 속썩이고 그게 무슨 사도야 이렇게 말도 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잘해주는 교회는 막 더 마음을 열고, 못해주는 교회는 그냥 잊어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럴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변에는 큰 예배당 짓고 무너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돈이 모자라서 무너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큰 건물을 짓는 것이 교인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하나의 수단이 되면 그러면 더 이상 교회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선교사 자신의 보람과 비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한 게 아니에요. 선교지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이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몇 개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꽤 괜찮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다음 이력을 위해서 교회를 옮기는 사역자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다음 이력이 이건 여기서 계속 있는 건 내 이력이 좋지 못해. 내가 다음 코스로 잘 가야 그 다음이 보장이 돼. 그러니까 난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뭐 거기에 학생들이 남아달라 그러고 목사님이 남으라 그래서 다 소용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는 나가야 돼. 이런 사역지 이동은 MZ세대의 회사 이동하고 비슷한 거예요. 회사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그냥 자기 발전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 중에도 그렇게 선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에 설교 구독자들과 조회수에 민감한 설교자, 그저 설교가 자기의 명예와 영향력에 더 집중할 가능성, 거기에 초점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바울의 중심을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로 5절,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왜 세움 받았냐? 여러분 잘 세우려고 우리가 세움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 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유익을 얻고 제 다음 스텝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중심이 보이십니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그저 잘 잡아주려고, 그 중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목회자, 이런 선교사 너무 귀하지 않아요? 바울은 성도들이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바로 이런 자세 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왜 자꾸 방문하려고 그러죠? 한번 추억을 되새기려고. 오랜만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피아노 학원 배운 데가 우이동에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대학생 때 거기 가니까 그 집이 있더라고요. 막 가보니까 막 마음이 좀 그래요. 야, 내가 여기서 옛날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해서 우리 숙모님한테 피아노 배웠는데 뭐 이런 추억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가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한번 세상이 어떤가 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자신은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의 변화를 위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감으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서 유익을 얻는 그것을 마음에 그리고 있는 거죠.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막 허리를 굽히잖아요. 우리는 저분이 되게 겸손하다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표를 얻으려고 그래요. 정말 훌륭한 분이라면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다 끝났어요. 이제 정치 안 해요. 그런데 농학교, 맹학교 졸업식장에 그분이 자원에서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좀 인사말을 한마디 할 수, 여기 더 이상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장애인 학교를 위한다고 와서 위로하는 말을 했다. 그럼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더 이상 출마하지 않으면 절대 이 동네에 와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느냐? 절대 하지 않아요. 여기서 10년, 20년 있어도 여기 떠나면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사도는 안 그래요. 세 번째, 사도는 기쁜 소식을 듣고 기도하죠.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자, 6절과 7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디모데가 가가지고 바울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와서 말씀 전하고 싶은데 지금 사도께서 그럴 형편이 못 돼서 얘기를 하는데 교인들이 우리도 똑같다고, 우리도 바울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 믿음이 자란 모습, 그 사랑이 풍성한 그런 모습, 좋은 소식을 와서 전해준 거예요. 그런 기쁨을 가지고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바울도 지금 많이 궁핍하고 환난이 있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믿음의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쁜 소식을 더 많이 들어요. 신문 보면 힘든 소식이 90%, 좋은 소식은 조금만 나와요. 다 힘든 소식, 다 문제 있고 어렵고 사건 사고 안 잡히고 잡았고 뭐 그런 소식들이에요. 그런데 안 좋은 소식들은 자꾸 대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의욕이 떨어져요. 세상이 악이 다 점령할 것 같은 예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열정의 온도를 안 좋은 소식을 대하면 될수록 1도씩 떨어져요. 8시 뉴스 또 보고 9시 뉴스 또 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검색해서 보고 안 좋은 소식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계속 읽으면은 이제 마음의 뜨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소식은 거룩함에서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충성되게 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좋은 사역의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듣고 기쁨을 얻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거, 힘든 거, 우리 문제, 우리의 손으로 안 되고 뭐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그 속에서 기도를 하면 이 기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도 비슷한 기쁨을 표명한 바 있어요. 요한이서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 3서 3절 4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기쁜 일이 있어야죠. 기쁜 일이.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네 번째, 이제 기도의 내용을 보겠어요. 기도의 내용 9절, 3장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감사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감사의 양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막 치켜 세워져요. 그럼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자기만 어떻게 들어요? 민망해서 그쪽도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사실은 그 찬사를 보내는 목적이 내가 대단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상대방을 먼저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답하는 양으로 나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고 사람들은 전혀 모르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극단이 있어요. 칭찬하면 교만해지니까 절대 잘하는 것을 말하면 안 된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면 너무 인색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감사한 그런 변화가 있는데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교인들한테 그런 감사를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얘기를 함으로 그 얘기를 듣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격려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성경적이고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감사의 이유, 감사의 배경, 감사의 힘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사실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크게 격려를 받는 거죠. 자, 저희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찬양대를 못 섰잖아요. 8월 첫 주에 찬양대를 했는데 2부, 3부 때 찬양대가 섰는데 2년 반도 넘었는데 찬양을 너무 잘하셨어요. 그때 막 지휘자, 반주자 만나가지고 최고라고,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원들을 2년 반 동안 지켜주셨고 다시 모였을 때 폭발하듯이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됐는데 이렇게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렇게 감사했다고 성가대원들한테 말할 때 성가대원들 중에 교만하게 나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감사를 드렸다는 그 사실 자체는 굉장히 큰 격려와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 자체도 유지하기 어려운데 팬데믹이 오기 직전에 복음의 수 교회가 개척됐어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 설립 감사 예배를 복음의 수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드려요. 그래도 우리는 개척 비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그 비전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문 닫지 않고 여기까지 나오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많은 교역자들이 있지만
인내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목회할 수 있는 분을 그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정욱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 하정욱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내가 잘했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귀한 거죠. 9절을 다시 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기쁨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변화는 제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기쁨을 말하는데 그 기쁨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좋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0절, 바울은 믿음이 부족한 것을 채우는 데 초점을 모아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야로 기도했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규칙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리면서 계속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저도 지금 피택자가 34명이잖아요. 피택자 이름 불러가서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34명이니까 많아요. 많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주야로. 바울은 충분히 가르치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러면 믿음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믿음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세요 이러지 않고 거기 가서 만나가지고 믿음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제가 가야 돼요. 우리가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10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믿음이 부족한 걸 하나님이 채우라고 던지지 않아요. 자기가 만나서 채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가끔 기도는 너무 신비로워서 특별히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 저 사람 믿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고 내가 할 일을 쏙 빼놓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가 지금 가르쳐야 될 사람이 제대로 오랜 시간 같이 있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알아서 다 보충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채우려면 만나야 된다. 만나면 다시 가르칠 거다. 가르치다 보면 믿음이 좋아질 거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10절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결과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어떨 땐 기도하다 보면 편지 쓸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시면 빨리 편지를 써야지. 목회를 하다가 뇌경색이 온 후배가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1박 2일이 아니도 되고 무박으로 갔다 와도 되니까 밖에 못 나가고 계속 집에 있는데 하루 좀 여행을 갔다 오면 어떻겠니?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실 수도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뭔가를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바울은 그것이 바로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걸 보충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하다가 어떤 분은 성경 공부하겠다고 신청서를 써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자기 말로 인해서 상처 입은 자를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용기를 가져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선교지에 필요한 것을 보내기도 해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래서 선교사들은 기도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기도만 하는 건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행동으로 연결이 돼요. 바울은 믿음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일에 자신이 쓰임받기를 기도했어요. 11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나아갈 길 열기를 기도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노라 그랬죠. 그런데 3장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처음에는 못 간다 그래요. 사단이 자꾸 막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려 그러면 막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꼬이게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이제 이거 어려운데 어떡하지? 하고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막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길을 열어달라고 더욱 기도해서 열정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꾸 막히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다 하고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더 좋은 영적인 환경이 되는 거죠. 막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더욱 기도하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은 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해요. 12절은 교인들이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12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이 교리 교육이 제대로 안 됐을 거 아니에요. 3주밖에 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가르쳐서 지식적인 어떤 견고함을 세울 의지를 가지고 기도의 초점이 지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의외로 피차간에 모두가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로마 사회에서는 좀 가진 사람은 식량과 일자리를 줘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충성을 맹세하고 위에서 식량도 주고 일자리도 주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 안에서 문제는 뭐냐면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료는 다 같은 사람이고 나한테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는 그냥 무관심하거나 냉랭한 거예요. 로마 사회는 전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높은 사람이 뭘 주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간에 피차간에 동등한 상황에서는 사랑의 관계가 전혀 형성될 수가 없는 게 로마 사회의 약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피차 사랑하는데 넘치도록 사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성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교인들 중에 여러분에게 뭔가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준다. 그러면 로마 사회의 그런 형성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관계고 나도 못 주고 저 사람도 못 주는 관계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임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죠. 저도 애들을 키워보니까 애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 저한테 위로가 돼요. 친애들도 그 돈도 별로 없는데 뭐 생일이라고 뭐 이렇게 사주고, 근데 그것도 막 규모 있게 막 사주고 하는, 부모로서 이렇게 볼 때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나눌 때 부모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우리가 무슨 이득의 관계가 없는데 서로가 피차간에 너무너무 사랑을 주고받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으신 거죠. 사랑이 사실은 최고의 덕목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을 지었어요. 근데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아. 이웃들에게 많은 선물을 교회가 보내요. 근데 교인들끼리는 사랑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게 보여요. 근데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차할 데도 없고, 교회가 뭐 10년 전 공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발전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데 교인들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천국이에요. 바울이 기도한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시니어들이 그냥 시니어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만나고 서로 사랑하고 전화하고, 그게 힘이 돼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교회.
마귀가 함부로 공격하기가 어렵죠. 마지막 기도는 13절이에요. 마지막 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장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지는 못해요. 그러나 점점 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룩한 걸 본단 말이에요.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주님이 와서 보는 거예요. 야, 내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다 똑같아, 이게 아니고요. 얼마나 거룩하게 됐고 얼마나 정결하게 있고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를 달아볼 때 정말 그때 값진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바울은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을 정리해 봤어요. 첫째로는 교인들 서로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감사의 기도, 또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도. 세 번째,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도록,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교우들 간에 서로 사랑이 넘치도록, 마지막 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가사가 좋아서 361장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361장 2절과 3절을 한번 찬양하면 좋겠어요.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첫음 눌러줄래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3절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거든 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지근히 여기사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까 불렀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이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의 정신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앞설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기준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미비된 게 많이 있지만 사랑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마지막 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함 받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